요한복음 13장 우리가 후반부를 오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전반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8절부터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중요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제자들이 누가 과연 그럴 것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눕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로 지목이 된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여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역시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장면들로, 우리가 사실은 잘 아는 장면들로 이 요한복음 13장 후반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누가복음에서 이 같은 장면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보면요, 제자들이 서로 주님, 그게 접니까? 그게 접니까? 접니까?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물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성패를 이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3년을 같이 있었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영웅으로 대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 사이에서 정말 실권이 있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단해야 될 그 인물로 지목해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다니던 자기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죽으면 같이 죽어야 하고 예수님이 벌 받으시면 같이 벌 받아야 하는 그런 운명 공동체적인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날 팔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그 뜻은 이제까지 자기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같은 운명을 가진 운명 공동체다 라고 해온 이 시간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누군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 운명 공동체에서 밖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날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23절에 보시면, 23절, 2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시대에 만찬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고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는,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통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에서 상상을 합니다. 테이블이 있고, 긴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그림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서민들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주석을 쓴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는 그 그림이 틀린 그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이 장면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말 중요하고 귀한 식사, 중요한 사람과 나누는, 또 중요한 오케이션에, 중요한 경우에 나누는 식사의 자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전 로마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을 볼 때 가끔 그런 장면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왕이
또 높은 사람이 한쪽 팔을 땅에 대고 비스듬히 누워서 다른 한 팔로 이 낮은 상에서 음식을 집어먹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들 보신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러한 세팅을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나누는 그 장면에 적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23절 24절에 나온 것 같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여 말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가 보통 요한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요한이 예수님 누구입니까? 그 팔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목하시는 가룟 유다를 지목하시는 이야기를 이 모든 제자들이 함께 들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자가 그 가룟 유다가 지목받을 때 함께 그것을 보았다면 그들이 28절 29절에서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빨리 나가서 네가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고 이제 너 가서 네가 할 일을 어서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 중에 돈을 맡은 회계의 역할을 하는 가룟 유다가 나가서 명절에 필요한 물건을 사오라고 예수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신 것이다. 혹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나누어줘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라는 그런 어떤 임무를 맡기신 걸로 예상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걸 몰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저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모두가 함께 들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그 예수님 바로 옆에서 혼자 들었다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머리짓으로 요한에게 말하기를 야, 누군지 좀 물어봐.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건지 좀 물어봐.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있던 그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25절에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내가 이제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떡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어서 가서 네가 할 일을 해라 말씀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34, 35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에게 이제 배신을 받을 것을 예언하시는 그때 그 순간에 나올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세상에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했다, 그리고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배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신의 감정을 지금 추스리셔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을 느끼셔야 할 순간에 오히려 담담하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을까요? 배신을 생각해보면, 배신이라는 컨셉을 생각해보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서로 친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챙겨주고 그러한 관계가 먼저 있어야 그것에 대한
반대가 되는 배신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배신할 일은 전혀 없는 것이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시는 그 배신과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는 베드로, 그도 역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 그것이 역시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만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제자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10명의 제자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고 나서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 모습을 볼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 그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랑의 감정,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배신은요, 죄, 인간의 죄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배신을 합니까? 사람을 배신할 때도 우리가 왜 배신을 합니까? 그 관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 그것보다도 이 관계 밖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있는 이 관계를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나아가면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고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이 있을 것이다 해서 먼저 있는 관계를 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디서부터 보입니까? 창세기에 가장 처음 이 세상에서 죄가 있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울타리를 일정하게 쳐놓으시고 이 안에만 있어라, 그리고 내가 허락하는 거 너희들 다 가질 수 있되 한 가지 먹지 말아라 하신 그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에서 그들이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 밖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가장, 인간 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배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말씀 31절과 32절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을 한 그 상황에서 이제 나는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받았다. 배신의 고통인데, 배신의 아픔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그 배신의 행위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제 됐다. 이제 나는 이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는데 그를 잡아서 그에게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고 나는 이제 영광을 받았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가장 첫 부분에 해당하는 18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들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내가 지금 미리 이 얘기를 너희들에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그 일이 정말 일어났을 때
일어났을 때 내가 지금 예언한 것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세주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 그리고 그 배신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고 죽으셔야 할 것을 다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주시면서 그를 지목하실 때에도 가룟 유다에게 그 바로 눈앞에서도 너 왜 그러니? 나와 너의 관계가 이렇지 않지 않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에서 해야 할 그 임무를 허락하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정해진 대로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배신의 아픔을 겪는 순간에도 내가 이제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실 때 그 영광 무엇입니까? 그 영광은 하나님의 높으심, 위대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귀하신 그 모습이 이 땅의 죄인들에게, 이 세상에, 온 우주에 보여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 자리까지 어떻게 가야 하냐 하면 예수님의 배신의 고통을 지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배신당하지 않으면 그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 바로 후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장 첫 절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지난주부터 기억하시는 분들을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35절에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하여서 이 요한복음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 그것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오늘 20절에도 읽었지만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배척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배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사랑 가르쳐 준 것을 사람들이 보고 배울 것이다. 즉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31절 32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과 35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사랑하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즉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도 지금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목적지가 어디냐면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거쳐가셔야 하는 것이 배신입니다. 배신의 고통입니다. 아픈 고통. 오늘 우리가 18절 19절에서 읽은 곳에 나오지만 구약에서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나와 함께 떡을 떼던 자가 나를 대적하여서 발꿈치를 들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의 이해하는 문화로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비참함이 친구의 배신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배신이 무엇이냐면
같이 떡을 나누던 자의 배신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부러 보이시려고 떡을 함께 떼어주신 그 의미도 있습니다. 떡을 떼는 친구의 배신을 당하는 그 아픔, 그 배신의 아픔을 지나쳐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4, 35절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영광을 보이는 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 그 귀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보이는 영광의 일이 우리한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 예수님은 배신의 고통을 겪어내셔야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배신을 거쳐서 영광으로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사랑의 관계, 사랑을 거쳐서 영광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과 사랑,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신,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 이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 일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신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죄를 지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죄를 짓기 전에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 회복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가져라라고 계명을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것, 우리가 해보지 않고 가보지 않았던 그곳을 새롭게 개척해라라는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래 우리가 만들어진 그 모습을 회복해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회복해라, 돌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원래 우리에게 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사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쉬운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랑을 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예수님은 배신의 고통을 지나가셨고 우리는 정말 어렵지 않은 사랑을 지나쳐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 일이 있는데 아프고 어려운 길은, 그 배신의 길은 예수님께서 가시고 우리는 사랑의 길로 아름답고 예쁘고 우리의 예전 모습을 회복하는 그 쉬운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실 때 이것을 그저 교회에서 늘 하는 말로, 언제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말로 그냥 치부하시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그 이유가, 그 책임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배신의 고통은 내가 질 테니까 너희들은 더 아름답고 더 쉬운 길을 택해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당하신 그 배신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게으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계명을 우리가 가볍고 간단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은 나만 미워하는 거 아니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다 싫어하니까 괜찮고,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You deserve it. You deserve my love. You don't deserve my love. 이것으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택하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 그리고 의로우시다라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쁘시다는 것,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요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미쁘다라는 얘기 잘 안 쓰죠. 근데 이 미쁘다라는 말은 약속을 지킨다,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겁니다. 의로우사,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셔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죄가 있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셔야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 되시는 겁니다. 죄를 벌하지 않는 재판관은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의 성품, 그리고 죄를 벌하시는 의로운 성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 죄를 벌하시는 그 의로운 성품은 그 길은 내가 갈 테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너희들이 택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다 온전히 받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은 우리입니다. 그 모든 죄들이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벌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기대어서 매달리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보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우리에게는 무서우신 분인지, 우리 죄를 얼마나 엄하게 다스리시고 벌하실 분인지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내려져야 할 그 형벌을 우리 대신에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더 가깝게 다가가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배신, 모든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전 인류의 죄라는 그 배신을 짊어지신 겁니다. 배신의 고통, 너무너무나 아픈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을 예수님 스스로 겪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길은 너희는 사랑의 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못하고가 우리가 그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감당해내신 그 배신의 고통, 십자가의 무게, 이것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가족이, 친구들이, 교회의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러한 고통의 길로 우리가 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정말 큰 은혜의 길입니다. 그 은혜의 길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 우리의 배신을, 그 고통을 대신 감내해내신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눈앞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 감내하신 내 배신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가 사업적으로, 누가 도의적으로라도 배신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 막 화가 나는데, 분노가 들끓는데,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사람 인간으로서 취급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배신을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했다는 겁니다. 배신의 아픔, 그 고통에 비하면 사랑해야 하는 그 책임은 훨씬 가볍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쉬운 길을, 더 아름다운 길을 허락하셨으니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리신 이 결정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눈앞에 있는 가족을, 친구를, 성도를 꼭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